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54주년입니다. 1967년 9월 10일 토론토 다운타운 630 스파다니아 아베뉴에서 캐나다 장로교인 낙스 프레스비안 처치를 빌려서 우리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우리 한인 장로교회가 바로 저희 교회입니다. 이민교회에서는 54년이지만 이게 한국으로 가게 되면 거의 100년 넘는 그런 유구한 전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들어오시다가 교회 약사 받으셨을 거예요. 아주 작은 글씨로 정리한 우리 교회 54년 역사를 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그냥 까만 글자가 아닙니다. 그 글자 하나하나에, 그 숫자 하나하나에, 또 그 이름 하나하나에 우리가 54년 동안 드렸던 기도가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54년 동안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드렸던 우리의 염원이 거기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글자 하나에 하나님의 교회에 위해서 헌신했던 하나님의 종들의 눈물과 땀과 피가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오늘 여기 우리가 있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4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사용하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많은 주님의 종들, 우리 존경하는 한석현 목사님, 많은 우리 은퇴 장로님들, 그리고 현재 동역하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과 교역자들과 촌장, 팀장과 모든 교회 리더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2년에 걸쳐 이어지고 있는 팬데믹 사태 속에서 예배 자리를 신실히 지키면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여기까지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 54년 역사를 쭉 읽어보면서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1998년에 우리 교회가 비전 2020, 비전 2020을 선포하고 나간 것이 우리 교회 전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1996년에 한석현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부임하셔서 교회 새로운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비전위원회를 만들고 교우들의 성도들의 뜻을 모아가지고 1998년에 교회 20년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비전 2020을 선포했죠. 그 비전 아래서 우리는 뼛속부터 좀 새로워지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비전을 바라보고 나왔습니다. 전통적인 교회를 혁신적인 교회로 탈바꿈하는 그런 부단한 노력을 하게 됐죠. 그래서 소그룹 모임을 교회 안에 도입했죠. 지금까지 우리가 촌모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알파 코스가 들어오고요. 많은 선교적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비전 2020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로운 또 다른 20년을 바라보면서 비전 2040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 올해 2월 달에 교회 리더 세미나 때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2040의 큰 주제는 바로 이것이다. 날마다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믿음의 공동체.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바라볼 큰 주제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신자의 수가 늘어나는 교회가 아니라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교회를 우리는 지향하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복음 안에서 나를 정확히 이해하고 하나님을 정확히 이해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일상과 일터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을 일으켜내는 교회, 그런 제자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교회가 2040의 우리의 큰 비전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각 개발원별로 4월 달에 비전 나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올라온 것을 모아가지고 5월 달에 우린 당회에서 5가지 5대 비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비전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는 다음 세대의 비전을 넣기 위해서 CEM에서 비전을 하나 만들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20대, 30대, 40대
젊은 세대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비전을 또 하나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6월달, 7월달에 그런 젊은 세대들의 비전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7대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정책당에서 비전 2040 7대 비전을 완성하게 된 것이죠. 이제 제가 이것을 이번 주 지나고 부흥회 지나서 9월 26일, 9월 마지막 주일에 이 비전의 구체적인 내용,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자, 이제 2021년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교회는 2040이라는 또 다른 비전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해왔던 좋은 전통들을 잘 계승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했던 선한 일을 계속하면서, 동시에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길을 대담하게 걸어가면서 우리는 비전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의 교회의 길은 아주 엄청난 어려움을 우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에 가서 먼저 그 미래를 준비하고 그 미래에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교회 비전을 향해서 힘차게 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4주년 기념 주일에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 던지고 싶어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는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가 교회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뭘 떠오릅니까? 교회 하면은 십자가가 있고 종탑이 있는 그런 건물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본한인 교회 하면은 200 라코파크에 있는 이 건물을 우리는 본한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때 교회 문이 닫혔다, 교회가 닫혔다, 그런 말도 합니다. 또 교회가 다시 열렸다, 그런 말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왔다, 그런 말도 합니다. 교회가 크다, 작다, 그런 말도 합니다. 이런 말은 무슨 뜻이에요? 교회를 하나의 어떤 장소에 있는 건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과연 건물일까요? 성경에 돌아가 보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 이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 건물은 닫힌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한 번도 닫힌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총모임하고 전도와 선교와 봉사를 다 했습니다. 교회 건물이 닫혔지 교회가 닫힌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교회는 결코 이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뭘까요? 신약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는 뭘까요?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 교회가 뭐라고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교회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교회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성경적 정의라고 볼 수 있죠. 헬라어로 교회가 에클레시아인데 그 뜻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는 뭐예요? 어떤 건물이 아닙니다. 제도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이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것이 성경적 정의죠. 여러분, 성경의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 교회 중에 건물이 있는 교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두라노 서원을 빌려서 거기서 교회를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를 했죠. 또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를 했고요. 라오디아 교회는 num바의 집에서 교회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갖고 이런 건물이 없었습니다. 어떤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였던 것이죠. 그게 성경적인 의미에서 교회의 중요한 본질인 것입니다. 윌리엄 틴데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헬라어 히브리어에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원어에서 영어로 성경 번역 최초의 사람이에요. 그 이후에 영어 성경은 다 이분의 것을 기본에 두고 이렇게 갑니다. 이분이 성경을 번역할 때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교회가 에클레시아인데 이것을 교회, 처치라고 번역하지 않고 회중, 컨그리게이션이라고 번역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건물, 제도가 아니라 어떤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컨그리게이션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이후의 영어 성경들은 다시 처치로 번역했어요. 킹 제임스 번역도 버전 성경도 그렇고요. 그러나 저는 틴델의 번역이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어떤 제도나 건물로 보지 않고 컨그리게이션, 사람으로 본 것이 교회에 대한 아주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본 아닌 교회가 아니라 본 아닌 회중, 큰빛 교회가 아니라 큰빛 회중, 미랄 교회가 미랄 회중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것이 교회의 성경적인 교회 이해라고 볼 수 있죠. 결국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결국 교회다 그런 말입니다. 교회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교회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저기 있는 어디 있는 어떤 건물이나 제도나 이런 조직이 아니라 내 자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성경의 고린도 교회를 잘 아실 거예요. 신약성경의 교회 중에서 가장 골치 아픈 교회입니다.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교회 문제 종합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문제가 다 있어요. 성적인 문제, 분열의 문제, 리더십의 문제, 교리의 문제, 이단의 문제, 종말의 문제, 하여간 모든 교회 문제가 거기 다 있어요. 이 바울은 이 엄청난 문제를 가진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전서에서 이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가진 문제는 뭐냐면 너희가 교회라는 걸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년이고 너희가 성전이라는 걸, 너희가 교회라는 걸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이 많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내가 교회인 걸 잊어버리고 바울을 쫓아가고 베드로를 쫓아가고 아볼로를 쫓아가고 내가 교회인 걸 잊어버리고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교회는 저기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네가 교회라는 거죠.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좋은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내가 교회인 걸 깨닫고 내가 좋은 교회로 지어져 가고 내가 좋은 교회로 되어져 가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바로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죠. 교회를 그냥 다니지만 말고 너가 교회가 되라. 너 자신이 교회가 되라.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해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에서 너희가 교회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다. 우리에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만인 제사장서를 설명하는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교회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다,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다 하면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베드로서 이 선포는 구약 성경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백성의 사상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구약 성경에 너는 나의 택한 자라 이사야의 말씀이 나오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출애굽기에 제사장 나라라고 나오죠. 거룩한 나라요 출애굽기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나오죠.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내 소유라고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이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이사야서의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랍니다. 같은 말씀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 백성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스라엘로 삼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백성으로 만드신 거죠. 마찬가지로 신약시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의 피로 사셔서 우리를 교회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 삼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우리를 세워주신 거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는가? 그 목적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선교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죠. 교회는 선교적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다, 그런 말입니다.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고 말씀을 드러내고 이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그 다음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무엇을 통해서 선교한다고요? 너희의 선한 일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선교를 한다, 이런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의 삶의 방식을 갖고 선교하라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선교하라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선교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로만 선교하는 게 아니라, 이벤트로만 선교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너의 선한 일을 통해서, 너희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선교를 하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13절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13절부터는 사회생활에 대한 얘기를 나오고요, 18절부터는 직장생활 얘기가 나오고요, 3장에 가서는 가정생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너의 일상과 일터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교적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적 삶을 살라, 그런 말이죠. 바로 초대교회는 이런 원리로 움직인 교회입니다. 어떤 제도로 승부 본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건물로 승부 본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승부 본 교회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로 승부를 본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에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선교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같이 이런 화려한 건물이 없었습니다. 다양한 이런 영적 프로그램들이 없었습니다. 전문화된 교역자들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건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라이프 스타일만 있었어요. 그 라이프 스타일의 기독교로서 그들은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준 거죠. 초대교회는 어떤 슈퍼 영웅들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일상의 삶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일상의 선교사들이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것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이뤄내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죠. 특별히 교회 역사를 자세히 보게 되면요, 로마 제국 시대에 많은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것보다 더 큰 팬데믹이 로마 제국에 있었어요. 인구의 3분의 1이 줄 정도로 엄청난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그때 크리스찬들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세상 사람과 다른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빛나기 시작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해서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코로나 이후 시대 교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 저는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라이프 스타일로서의 기독교가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건물로서의 교회, 프로그램에서 교회, 제도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로의 기독교가 다시 회복돼야 돼요. 2년 가까운 시간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건물로서, 제도로서, 프로그램에서 교회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이것만 갖고는 안 되는구나. 이것만 갖고는 안 되는구나. 이제는 우리의 변화된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새로운 일상의 선교가 펼쳐져야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반감이 많아요. 쟤들은 또 저렇게 시끄럽게 뭐 한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조용히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립니다. 귀가 열립니다.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반감을 가졌던 그들의 말들이 점점점 침묵하게 되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선교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통해서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일상의 교회, 매일이 교회인 에브리데이 처치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 부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정현묵, 이다의 부부인데요, 지난 8월 28일 우리 교회에서 결혼한 젊은 부부입니다. 결혼한 지 3주밖에 안 됐으니까 정말 브랜뉴 커플이죠.
이 두 형제 자매가 같은 병원에서 토론토 같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다가 만나서 결혼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의 자녀입니다. 저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코로나 시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같이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정현묵이라고 합니다. 저는 토론토 제네럴 병원에서 장기 이식 병동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보통 장기 이식 수술 전, 그리고 직후에 환자들을 돌봐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토론토 제너럴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이다혜라고 합니다. 저는 중환자실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많이 아픈 환자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병원이 락다운이 되어서 이제 가족들이 면회를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어 왔어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환자도 이제 가족을 보지 못하고 이제 가족들도 이제 환자가 어떤 케어를 받고 있는지 이제 모르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병원 관계자들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답답하고 이제 가족들도 이제 애가 타는 그런 상황이 가장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힘들었었던 것들은 이제 코로나 락다운과 더불어 많은 스케줄 돼 있었던 이제 장기 이식 수술들이 취소가 되면서 그 장기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환자분들이 이제 한두 분씩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것들을 지켜만 봐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 상황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는 또 이제 코로나 환자가 상태가 악화돼서 이제 사망하게 임박했을 때 그 상황에서도 가족들이 이제 환자 곁을 지켜주지 못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많이 힘들었는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저희 병원에 있는 스피리추얼 케어 팀과 그 병원에서 일하는 그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제 가족들과 화상 전화로 이제 환자의 마지막 기회를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고 같이 작별 인사 나누고 그리고 같이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서 그 힘든 상황을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아무래도 가족이 이제 환자를 직접 보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도 쓸쓸한 마음, 외로운 마음일 수도 있으니까 환자한테 이제 환자 손을 잡아주고 이제 상황을 설명해주고 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1년 6개월 돌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제 일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기도 했었지만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병원 밖에 나왔을 때 그 보이는 여러 안티 마스크 분들을 보는 것들이 참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나왔는데 이제 밖에서 이제 노 마스크라고 이제 팻말을 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병원 앞에 모여서 시위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제가 했던 일은 저라도 잘 지키고 다니자라는 이런 마음으로 이제 저와 다혜와 이제 제 주변 친구들한테 이제 마스크를 꼭 쓰라고 이제 권유를 하고 이제 내가 있는 내 서클 안에서라도 잘 지키자라는 이 마음 하나로 이제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보람찼을 때는 저희 이제 병원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거기에 항상 액티브 코비드 케이스 그 숫자가 나오는데 그게 0이 된 날이 있었어요.
그날 저는 이제 중환자실에서 일을 하진 않지만 정말 그때에 있었던 그 감동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이제 처음 캐나다에 퍼지게 되었을 때 이제 모두 다 stay at home 때문에 집에 있고 저는 이제 출근을 하러 출근길에 나섰는데 길에 저밖에 없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바쁘고 라이블리했던 토론토가 이 바이러스 하나로 이렇게 삭막해지고 이제 죽은 도시처럼 보이는 게 너무 무서웠고,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또 정말 수많은 생명들을 앗아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 그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면 예배가 안 됐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예배도 많이 스킵하게 되고 일도 바쁘다 보니까 예배도 챙겨드리지 못했는데 있는 자리에서 정말 기도로 믿음으로 이 힘든 상황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고 좀 더 하나님을 더 붙잡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2040 비전의 미래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일상의 교회의 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아픈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그 역할, 그게 바로 교회가 할 일이죠. 저 두 분은 자신의 일터에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가 되어준 거예요. 에브리데이 처치, 일상의 교회가 되어준 것이죠. 두 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또 많은 의사, 간호사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이 팬데믹 상황에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몇 분과 얘기 나눴는데 정말 거의 중장비, 우주선을 타는 중장비를 입고 가서 일을 하는데 정말 일을 하고 나면 완전히 녹초가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PSW로 시니어들 이렇게 섬기는 일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주 신실하게 감당해 주셨습니다. 또 오토샵에서,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레스토랑에서, 미장원에서 다양한 프론트라인 워커로서 그런 일들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또 가정에서 자녀들 돌보면서 수고하는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분들이야말로 일상의 영웅들이다, 믿음의 영웅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슈퍼 영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슈퍼 히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상의 영웅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일상의 영웅들의 삶이 모아진 교회가 바로 에브리데이 처치, 일상의 교회입니다. 썬데이만 여는 교회가 아니라 에브리데이 열어지는 교회, 일상의 교회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일상의 교회. 저는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2040 비전의 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제자의 수가 늘어난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날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들이 교회 안에 늘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 2040 비전의 가장 큰 방향이죠. 그리고 이것은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가야 할 진정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큰 비전을 같이 바라보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의 교회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고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끝나면 교회 건물에서 나가서 이제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교회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사십시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또 우리 교회 전체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54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비전 2020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제 비전 2040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으로 나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일상의 삶을 통해서 선교를 하는 일상의 교회, 우리의 일상과 일터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 이 큰 비전을 가지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믿음의 공동체로 전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비전을 우리 교회 전체에 부어주시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비전을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설립 54주년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힘차게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을 통해서 보여질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